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한 부분을 설명을 하거나 그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전체적인 요나서를 이해하기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대의 상황들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또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장 9절 말씀처럼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 인물들 중에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들이 있어요. 그죠? 심볼들이 있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골리앗. 그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과 골리앗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성경에 의심이 많은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도마가 떠오르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주인공은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순종, 그죠?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히브리인.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것 같이 똑같이. 그리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라는 건 뭐예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공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던 내가 위에서 헬리콥터가 딱 내려와서 밧줄을 딱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밧줄을 대충 잡고 있을까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그죠? 매어달리겠죠. 이 상황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놓치면 죽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라는 건 뭐냐면 양이 많다는 뜻이고 소선지서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소선지서 중에 이 요나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할 거야. 무섭죠. 그래서 돌아오기를. 근데 이 요나서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죠. 사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의 주제가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말 그럴까? 할 정도로 이 요나서가 되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바빠서 못 읽으셨다 그죠? 넷플릭스 때문에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꼭 읽으십시오. 읽어보시고 그 중심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게 중심일까? 근데 거기에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각하잖아요. 여기 안 걸리는 게 내가 잘하고, 내가 격리를 잘하고, 내가 막 조심해서 안 걸린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럴까요? 사진을 한번 보면 구약의 이 세계 지도인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나라들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푸른색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지명들이고 하여튼 요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쪽 이집트 쪽이고요. 이라크와 이쪽 이란 쪽이죠, 그죠? 이제 원래 갈대아 우루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곳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요 위에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와 이 어디입니까? 잘 아는 다메섹 있죠. 니느웨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라크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고요. 이 이란 중심으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세워지는데요.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여긴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 나라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제 제가 표를 해놨는데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럴 때에 요나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근데 이 거리가 저쪽 밑에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에서 니느웨까지는 880km 정도.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서 저 땅끝인 다시스까지는 뭐예요? 얼마요? 한 4,000km나 되는. 4,000km 별로 안 멀나요?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는 이게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킬로나 될까요? 예? 한 400km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죠? 예. 뭐, 삼천리 반도라고 하는데, 그죠? 신의주까지 쭉 가면, 1200km 정도 되는가 봐요, 그죠? 이처럼, 4,000km나 되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게 누구예요? 요나라고요. 그 짧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쭉. 열어서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요나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맛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게 제가 그 뒤에 넘겨보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23절에서 27절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똑같이 여로보암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모든 죄는 뭐냐면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당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이요? 3번씩은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남쪽 유다로 빼앗길까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렇게 뭘 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 죄를 이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마떼의 아들, 아마떼라는 건 진리인데요. 진리의 아들 선지자 요나는 누구냐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맨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예, 한 장 넘겨보면요. 당시대의 내부적인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이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 악한 왕이었지만 몇 년요? 41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경제적인 부흥이 얼마만큼 있었냐면 당시대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되게 확장되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한번 침공을 당해요. 이때에서 한 100년 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됐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사실 보면 북쪽의 시리아 쪽까지 다메섹 이쪽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 가요. 당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합쳐지면 솔로몬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최고 넓었던 이 영토를 회복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영토. 당시대에는 힘이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도 확장되어지는 거죠. 결정됩니다. 그리고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부적인 상황이고요. 외부적인 상황은 어떤 때였냐면 지금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상대 어디예요? 아시리아라고도 하면서 아수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는 810년에서 780년에 이제 이 아다드리랄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부흥기를 가지고 있었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하는 이 시기에 되게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요나서가 기록되는 때가 바로 요때 750년대 요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알마인과 우라루트라인들이 아수르를 침공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아수르의 그 위쪽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크인이겠죠. 하여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침공을 받아서 이 아수르의 세 개의 도시, 당시대에 영향력이 있었던 이 도시 세 곳이 점령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대 765년에서 759년에 아수르 전역에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6년에 걸쳐서 기근이 있었고요.
또 763년에서 760년과 또 746년에 뭐가 있었냐면 내부적으로 내란이 일어나요. 권력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그게 745년과 727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통치했던 이 시기인데 그때 이제 다시 부흥되어져서 727년부터 이제 5년 동안 통치했던 살마네셀 5세 때에 아주 어떻게 해요? 남쪽 유다까지도 침공을 18만 5천 명이나 끌고 와서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까지 했었던. 그래서 지금 이 요나서가 기록되어져서 이때는 아수르가 되게 뭐요? 위축되어져서 이 왕이 내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으로 도망가고 저 성으로 도망가고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라 그냥 아수르의 왕이 어디요? 니느웨에 와 있었던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에 요나가 아수르의 왕이 있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넘겨보면요.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된 시기는 아수르가 약해졌던 이 단 3세가 통치했던 때이고 이때는 반란을 피해서 니느웨로 피신한 때였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뭐가 있었냐면 그건 뭐라 해요? 월식이라 합니까? 이게 태양이 가려지는 그게 있었잖아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신을 섬겼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무슨 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갑자기 낮에 새카매지니까 자기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그 신이 없어진 것처럼 가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바로 요나서가 기록되어진 때입니다. 넘겨보면요. 그래서 요나가 요 750년쯤에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732년에 바벨론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점점점 커졌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701년에는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려와서 남쪽 유다까지도 침공하고 결국에 671년에는 이집트까지도 점령하는 대부흥이 일어나다가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게 아수르입니다. 또 넘겨보면요. 이 요나의 이 특성, 요나 선지자의 특성을 보면 이 요나는 되게 뭐요? 왜곡되어져 있는, 나는 뭐라고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얼마나 그게 강했습니까? 그죠? 그랬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또 뭐냐면 민족주의적인 사고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뭐냐면 당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각 민족에게는 각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뭐가 있었어요? 신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나도 하나님을 마치 유대인들만의 신이고, 그래서 유대 땅을 벗어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한 것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 요나는 교만하지 않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나서 1장 읽어보면요, 참 가관입니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게 인신공양하는 것처럼 이게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신에게 산 사람을 들여서 이 화를 모면하려고 하는, 나를 집어 던져라. 아주 이게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세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타락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범죄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오만한, 이 4장에도 보면 이 요나가 참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사실 들이댈 때에 하나님이 너 정말 그럴래?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도 내 거야. 그래도 이것을 멸망하는 게 옳으냐? 이것으로 요나서가 맞춰집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요나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1장, 2장, 3장, 4절에 나오는데 첫째 번 소명이 있고 두 번째 소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1, 2장이고요. 또 저 큰 어디요? 니느웨 성에서 이루어지는 게 3장, 4장입니다. 또 넘겨보면요. 요나서는 이 평이하게 이렇게 이 단어와 문장에 이게 평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과 3장, 2장과 4장에 동일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보면 하나님이 1장 2절에 부르시죠.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근데 3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가서 선포하라. 그죠? 그리고 요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 하나님을 떠나서 가요. 그러나 3장에서 보면 니느웨로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떠날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뭐요? 큰 폭풍으로, 바람으로 막죠. 그러나 또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또 요나가 선포하죠.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거다. 그리고 사공들이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죠. 각기 자기의 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또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죠. 또 선장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명령하죠. 뭐라 자고 있는 요나를 불러다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해라 그러죠. 근데 3장에 보면 왕이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또 합니다. 또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14절에 보면 또 니느웨 사람들은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내리겠다고 한 이 심판을 거둬들이면서 뭐요? 회개를 이루어 가시죠. 또 2장에 보면 요나가 구출됩니다. 요나가 3장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요. 뭘 보고요?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보고. 또 요나가 기도합니다. 또 4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해요. 자기가 이제 막 죽을 위에 땅빛에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토해냅니다. 4장에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요나서는 선지서라고 예언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언서라고 정말 붙이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선지자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안 나와요. 정말 신기한 게 딱 5단어만 요나가 선포하거든요.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거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선지서, 이게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는 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누굴 통해서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누굴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요나서에서 기억해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이게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크다. 뭐가 커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바람, 큰 폭풍.
그럴 때에 뭐가 컸어요? 두려움이 컸어요. 또한 뭐가 나타나요? 큰 물고기가. 이 요나서에서 크다가 14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게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진짜 가돌이 뭐냐? 뭐가 진짜 큰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큰 성이 커 보입니다. 큰 바람과 폭풍이 커 보입니다. 큰 물고기가 팍 삼켜버리니까 그 물고기가 커 보입니다. 사람이 커 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싫어하는 감정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큰 건 뭐가 큰 거예요? 진짜 큰 거는요? 큰 거라고 하긴 좀 그러죠. 진짜 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요나도 보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해요. 불순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명,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은 전혀 상관이 없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박넝쿨로 통해서 잠시 잠깐 시원해져서 이제 살겠다 했던 이 요나이, 일순간 이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어서 일순간에 사라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성내는,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아수르는 구해주면서 왜 나를 하나님의 명령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그 성냄이 마땅하냐?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성내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요. 최근 들어서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러나 한동안 이 코로나의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와 종교단체와 단체, 감염, 교회가 맨 앞에 서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들 속에 성내고 국가를 향해서 막 데모하고 이럴 게 우리가 가야 될 게 아니라, 참되신 통치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의 참된 통치자가 누구냐? 나의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 찬유가 어제도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통을 준 이유가 뭐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나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뭘까요? 찬유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통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천국의 삶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 감사. 지금 열이 38도, 39도까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 속에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이 고난을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히려 도구가 될 거고 은혜가 될 거고.
선물이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는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진실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참된 창조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여로보암 2세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땅을 가득 차지하고 최고의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가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아수르도 회개하면 내가 봐주는데 내 마음도 내 심판도 돌이키는데 하물며 나와 맺은 언약을 맺은 너희들일까 보냐. 나와 맺은 이 언약 맺은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 내가 너희들의 참된 가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을 맺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오라 그러시죠. 회복해라. 회개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향하여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바르게 살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 살면 하나님이 보고 주실지언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참된 가돌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신 우리의 참된 양식이시고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참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말이 입술에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우리 성찬을 앞두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입술만 아니라 모든 삶으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